자, 오늘 말씀은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응답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일종의 영적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참고하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헛되지 않은 것이고 또 무엇을 잘못하면 헛된 것일까라고 할 때 이 세상의 그 근본적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별스럽지 않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그랬죠. 근데 그 모든 피해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건물이 다 나무로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무로 진 건물이고 미국이 그게 또 굉장히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번에 그 어마어마하게 지은 집들도 사실은 그 원래 뼈대나 이런 게 다 나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도 타지 않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고집스럽게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안 탔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고 했는데 이 불 한 번 나니까 싹 사라진 게 있고 버텨낸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뭘 했느냐보다 그 근본을 뭐로 만드느냐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세상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 사람들은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가장 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신 문제가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인류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와 정신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서열이 쫙 있더라고요. 그 중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의외로 중국 인민 7,8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죠. 7,800만 명. 두 번째가 스탈린입니다. 2,300만 명. 아쉽게도 히틀러는 셋째만. 히틀러는 얼마나 죽였냐? 1,800만 명. 1,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이라니까요. 장제스도요. 의외로 1,000만 명을 죽였어요. 국공전장 이렇게 막 전쟁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얼마 죽였냐? 340만 명.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확 줄어들어요. 340만 명. 굉장히 절 죽인 것 같잖아요. 폴 포트. 캄보디아 지도자였어요. 얼마 죽였냐? 220만 명. 자기 나라의 국민을 220만 명을 죽였어요. 거기보다 좀 덜 죽인 사람이에요. 김일성. 160만 명. 6.25 전쟁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1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의해서 처형당했죠. 후세인. 이제 좀 순서가 떨어집니다. 얼마냐? 63만 명. 그나마.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좀 더 적은 저기 아프리카의 독재자 아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0만 명.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에요. 5,000명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특징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지도자가 하나 나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서 우리가 뭐 미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철학을 가졌으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래도 우리는 행운하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는 지도자를 그래도 잘 만난 거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여야 막론하고 그래도 잘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든 나라는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만 이래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라가? 그것도 전쟁으로 다 폐허된 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조선은 완전히 다 망한 나라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조선시대 봤어요? 조선시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평균 우리 수명이 27세였어요. 상상이 안 가죠? 평균 연령이 27세. 그 일본이 와서, 이건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제가 전 친일파가 아니니까.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이후에 수명이 얼마나 늘은지 아세요? 45세로 늘었어요. 왠지 아세요? 수도 정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도로 내고 이러면서 환경이 확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수명이 27세.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죽었을 거예요. 거의. 저는 몇 번 태어난 거지.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최장수 국가로 됐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도자를 잘 만났다. 그래도가 아니죠.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요, 완전히 모슬렘 국가가 되어갔어요. 유럽은 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유럽의 그 낭만 다 사라졌어요. 프랑스 가면 다 모슬렘들이 거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끊임없는 폭력. 젠더 문제. 남성, 여성,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수술로 막 성도 바꿔버리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희한하게 이런 시대가 또 왔다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인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유엔에서 통계낸 거 보니까 전 세계 사람이 20%가요. 약물에 의존해 산대요.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중독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을 이렇게 이게 천안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주변 사람만 봐가지고는 문제의 심각성을 못 볼 수 있어요. 시야를 조금만 넓히고 보면요, 지금 전 세계는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놀아도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굶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막 12살만 되면 다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몇 억입니다. 몇십억.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실까? 찾아내야 됩니다. 내 배 부르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고요.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다 아우성치고 있다는 게 전 세계가.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북한 사람만 만나봐도 금방 이해되잖아. 북한 사람들 지금 하루하루 삶이 죽음인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 배부르니까 됐어. 너가 죽든지 말든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이 힘든데 도와주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나도 없는데 너를 어떻게 도와? 근데 가진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있는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왜 우리 민족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난 신앙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경제일까요? 경제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가장 큰 문제는 정신 문제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문제거든요. 이건 돈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은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세계로부터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있죠? 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없어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게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전 이게 우리의 교만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런 메시지와 이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가슴이 조금씩 뜨거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 관심 없어요. 그렇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갈 길이 멀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뭐냐면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이 헛된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헛된 걸까? 첫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헛됩니다. 사실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가장 헛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뭔가를 찾지 않고는 못 변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온 겁니다. 어떤 인간도 비종교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남미의 정글 속에 가서도 그 사람들은 뭔가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티벳에 가 있는 그 사람들 뭔가를 믿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게 어떤 영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면서 찾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입니다. 왜냐? 올바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한계에 올 때 인간은 그 한계에서 무너지든가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뭔가에 대한 열망이 있건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요, 당장의 그 어떤 한계, 그 한계로 오는 불안감, 염려,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당장은. 그러나 답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답이 아닌데, 여러분, 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먹으면 당장은 약을 먹었다는 마음 때문에 나으려나? 하지만 잘못된 약은요, 더 큰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옛날 저희 아버님이 염소 2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밥 주러 들어갔는데 염소 이놈이 새끼 때 갖다 키웠는데 이제 다 큰 놈인데 다른 모든 동물이 먹이를 주면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염소 새끼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주러 갔는데 이게 달려들어서 받았어. 그리고 우리 아버님 이 종강이가 염소 뿔로 받치면서 이 살이 패인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막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염소 2마리 다 잡아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한테 생각지 않게 염소탕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염소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주인도 몰라보는 건 내가 안 키우겠다 해서 잡아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염소 즙 내린 거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 아버님 본인 생각에는 이제 약이니까 이거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 약 이름이 이렇게 다 지워진 거예요. 그 약에 약간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tok 발라서 점점점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나중에 아버님이 그거 막 이렇게 화가 이게 점점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가서 그 약을 주고 나 이거 바르는데 이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 이거 무좀약이에요. 무좀약을 상처에다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 이거 발 썩, 이거 여기 이거 나중에 썩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랬냐고. 그래서 아버님 그날부터 집에 이렇게 봐가지고 이름이 지워진 약들은 다 버렸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오래된 약은 다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뭐라는지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았었다는 거예요. 느낌이죠, 느낌. 내 인생 문제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느낌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우상숭배 반드시 더 큰 문제로. 그래서요, 굿하면 점점 굿 액수가 늘어나요. 여러분, 부적을 쓰면요, 부적이 점점 많아져요. 인생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해결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가장 헛된 것이 뭐냐?
틀린 이념과 사상입니다. 이 이념과 사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혼합하여 만들어낸 것이 이성과 사상이에요. 이념과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념과 사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건요, 여러분, 인본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게 뜻이 인간이 짜낸 사상들이에요. 다 그럴듯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우선이 되는 거야. 휴머니즘,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제 인간이 모든 것에 다 판단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네가 악과 선을 판별할 거야. 이게 휴머니즘이요. 모든 것을,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거기서 쾌락주의도 나오고요, 거기서 염세주의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야. 네가 좋다면 마음대로 해. 위험한 겁니다. 그게. 민족주의. 민족이 다야. 타민족은 어떻게 해? 그건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타민족은 내가 가서 정복해서 자부하다가 노예로 쓰는 거야. 우리 민족이 다야. 그 민족주의가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족주의가 그렇게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민족주의. 하나님은 민족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민족주의는 젊은이들 가슴을 뜨겁게 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게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망하는 이유도 그 민족주의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타민족은 다 우리의 적이야. 위험한 겁니다. 이 이념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수고한다, 여기에 헌신한다, 다 헛된 겁니다. 공산주의, 이것도 이념이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럴듯하게 인간이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답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상들, 온갖 사상들, 온갖 철학들, 어떤 것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 전쟁, 학살, 다 이 틀린 이념과 사상에서 만들어진 것들. 지금 우리나라도 여야가 뭐예요? 여야가 이념이에요. 이념 싸움이 이념 싸움. 이 싸움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망합니다. 같이 공멸합니다. 공멸해. 근데 여기가 빠지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이야. 내가 옳아. 내가 진리야. 내 생각과 다른 건 무조건 다 박멸해야 돼. 그게요, 같은 형제끼리 한 마을에 살다가도요, 이념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대창으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이 이념과 사상을 요새처럼 만들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이런 이념이나 사상이 신앙보다 강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와, 신앙도 그 앞에서는, 복음도 힘을 못 써.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은 복음도 힘을 못 쓰더라니까. 그래서 야, 큰일이다. 이렇게 가면 큰일이다. 이 조그만 나라가 공멸하겠다. 제가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노론소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에 당쟁의 역사가 엄청 크거든요. 야,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야, 이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이성적인 머리가 생기고 했으니까 이게 없어지겠지. 요즘 보면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여기에 수고하는 건 다 헛된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사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상상해내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녹여내서 신앙으로 만든 것이 종교예요. 가장 고상한 것들을 다 막 엑기스를 모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그래서 막 절제하라, 막 금식하라, 막 희생하라, 막 명상하라. 완전히 이제 막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막 아예 제가 봤어요. 인도의 어떤 사람은 탑 위에 평생을 이러고서 이러고 있다 이게 굳었어. 그래서 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걸 못 내린대. 왜 그러냐더니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뼈만 남았더라고. 이 손으로 밥을 먹는데 이 손을 왜 안 내리냐 했더니 이렇게 해야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인도의 사람들은 머리를 평생 한 번도 안 감았어. 그리고 길러. 왜 그랬더니 일이 아니면 어떤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장 고상하게 뭔가를 생각해낸 거지. 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종교의 특징은 열심과 노력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막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희생을 하고 막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막 인간이 기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그럴듯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인생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기본 신앙관이 종교적이면 큰일 납니다.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문제, 위기, 갈등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왠지 알아요? 노력이기 때문에.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요.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와줬더니 나중에 권리인 줄 안다.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호의가 길어지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것이 과연 답이냐?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도와줬더니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대드네. 왜 그럴까요? 도와주는 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또 호의가 인생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꿔줄 때는 서서 꿔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하고 뺨 맞아가면서 받는다잖아요. 뭐든지 답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게 다 답인 줄 알아요. 베풀어 주면 된다. 뭐. 그러면 막 냉정하게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그냥 기본적 질서입니다. 질서. 그냥 이렇게. 그러나 그게 인생 문제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속여요. 제가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종교의 특징은 자기를 속입니다. 두 번째, 남을 속입니다. 남도 속여요. 남도 저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인 그런 이중적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게 뭐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수고야말로 가장 참된 겁니다. 가장 참된 게 뭐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디다가 집중해야 할 거냐? 참된 데다 집중해야 돼요. 참된 데 집중해야지 허무한 데 집중한 것은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옳은 대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구원시킨 사람은 그의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별이 된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할 것이다. 그 수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구원받은 너희들이다. 구원받은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의 수고는 가장 값진 일이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교회를 위한 수고가 가장 값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신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교회가 그 사명을 못하면 만물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여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헌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체. 교회에 대한 헌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을 해서 예찬을 준비한다? 이건 그리스도를 위한 예찬이에요. 아십니까? 동일체라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을 사람에게 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하는 일이 과연 누구에게 하는 거냐? 누구에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죠? 성도들을 위한 모든 수고, 그것은 가장 값진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교회 소멸입니다. 교회 소멸은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떻든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소멸은 복음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어떻게 소멸되겠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인 최고의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들어서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받잖아요. 이거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막 성가대도 다 앉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내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노래 잘한다고 뭐 세상 사람이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흑암이 떠나는 거니까. 교회 모든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뭐 구역장 이게 모두 그리스도에게 하는 헌신과 수고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냈던 게 언제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다민족의 뜰도 없어지고,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도 사라지고, 치유의 뜰도 사라지고, 아이들의 뜰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장사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낸 적이 처음 있어요.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화낸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도 그냥 말하지 않고 떠나거나 피하고 이러지, 바리새인 붙잡고 가서 뺨 때리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타락한 걸 보고 견디질 못했어요. 그걸 뭐죠? 하나님의 전, 기도의 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꿨구나. 그러면서 다 뒤집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최고의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교회의 세 가지 뜰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그 헤롯 교회가 없애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올 자리가 없어. 거기다 그냥 양이나 팔고 비둘기나 팔고 장사해버려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회복시켜야 돼요. 병든 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그들이 와서 말씀 듣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 치유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가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치유의 뜰을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호산나 막 애들은 가라야 시끄럽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중에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어린 아이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았다. 그건 끝난 거다. 여러분, 이방인이 올 수 없고 병든 자가 올 수 없고 아이들이 올 수 없다. 그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뜰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 속에 있어야 돼. 일단 우리의 관심이 다입니다. 사실은 관심이 다라니까. 언약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그것이 관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했더니 이 언약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하던데, 언약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미 나의 중심 속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 소원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열망 속에 그게 들어와야 언약이 잡힌 거예요. 언약이라고 글자만 크게 써놓는다고 언약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관심 속에 있는가, 새 뜰에 대한 회복이 내 24 기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원래 사람이 간절한 건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집이 없어 보세요. 집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언제쯤 내 집을 하나 마련할까? 간절해지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언약이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핸드폰 없으면 어때요? 아, 나는 왜 핸드폰이 없냐고 24 돼요. 기도된다니까 그게 언약이 된 거라니까. 그 아이는 언젠가 핸드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왜? 틈만 나면 핸드폰 얘기를 하네. 명절 때 가가지고 세배하면서 저 핸드폰 살 테니까 세뱃돈 좀 많이 주세요. 막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주는 사람도 야, 너 얼마 모았냐? 물어봐요. 얼마 있어요? 그래. 그 얼마 주면 되니? 자꾸 그게 응답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게 언약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뜰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볼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경제 응답을 줘야 되겠는데? 빛의 경제는 그때 오는 거예요. 언약도 없는데, 핸드폰 살 마음도 없는데,
뭘 줍니까? 그냥 야, 한 5천 원이면 충분하지. 주지. 그러나 나는 핸드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만 원이 보자. 그러면요, 할아버지가 당신 5만 원 줘. 내 5만 원 줄게. 뭔가가 성취될 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내 새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도요,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 새들 있는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저한테 응답을 주옵소서. 이번에 어느 청년이 렘넌트가 아닌가 보네요. 어떤 그 중직자가,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 100억을 헌금했다고 그러잖아요. 100억을 어떻게 헌금해? 그 친구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뛰었는데 놀라운 응답이 와가지고 이번에 100억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열망이 있어야지. 언약을 잡아야죠. 저는 10,000원만 내도 전 족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퍽이나 참 빛의 경제가 오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수고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나마 아무런 자원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세계 그 경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본가, 대한민국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 잘 살게 되는데 굳이 이유가 있다면 뭘까? 아까 뭐 지도자를 잘 만났다 이것도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부모가 배를 굶고 굶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무조건 자녀 공부하는 데 투자한 거예요. 소 팔고 여러분 옛날에 농사할 때 소 한 마리 있는 거 전 재산이거든. 소 팔아서 너 공부해라. 내 집 팔아도 넌 공부시켜. 이게 자녀에 대한 이 헌신이 이 나라의 경쟁력을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이런 나라가 사실 없대요. 저희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든 가보세요. 부모가 경제가 어렵죠. 그럼 애들 오는 줄, 너 가 돈 벌어 와. 학교 그만두고 가 돈 벌어 와. 그래서 광산으로 보내고 막 보냅니다. 돈 벌어 오라고. 그래도 우리는 공부시킨 거예요. 경쟁력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만든. 후대를 키우면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민족은.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걸 시도해봤다요. 그랬더니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자식한테 공부를 시키냐고. 내 먹기도 살기 어려운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후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남하고 싸울 때 유리하다, 이 말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나중에 자존심을 세우고 뭐 싸울 때 유리하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녀를 전쟁에 사용되는 화살에 비유했을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쟁이 뭐예요?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게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 화살이래요. 재앙을 막아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는 재앙을 막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이 이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다 사라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킬 것은 구루터기니라. 그 구루터기를 언약으로 세워놓으면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황폐함을 다 바꿔낼 것이다. 이러니까 후대를 위한 수고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마지막 준 미션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부끄러워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했더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겠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수고를 네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복음 안에서 언약의 후대를 세우는 수고는 가장 가치 있는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집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누워 있든지 뭐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복음으로 후대를 각인시켜라.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후대를 키우는 부모, 후대를 키우는 그 조부모, 후대를 키우는 교사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금방 커버려요. 그래서 집중해 주라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후대를 서밋으로 키웠던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중에 이세를 보면 참 특별해요. 이세는 자기 자녀 다윗을 그 어린 자녀를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가능한 전쟁터가 멀리 있는 데 가라고 하지. 전쟁터로 보내. 왜 보낼까요? 많은 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 민족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네가 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는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전쟁터를 가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적이 누구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수준은 어떠며 뭐가 문제인지가 한눈에 말 안 해도 확 보이는 거예요. 가서 그럽니다. 그 백부장에게 이걸 주고 도장 받아가지고 와. 왜? 네가 가서 받는지를 내가 확인하겠어. 도장 받아왔으면 아버지가 포럼 하겠어 안 하겠어? 너 가서 뭘 보고 왔냐? 뭐가 보이더냐? 말했겠죠? 자녀에게 시선을 확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려면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너 서밋 때라 서밋 때라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를 제공하면 영적 서밋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너의 편리를 봐서. 야 주일학교 아침 9시에 한다니 너무 일른데 가지 마. 편리를 봐주면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서밋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야 더 일찍 일어나. 아침에 사람 돼야지. 언제까지는 그냥 매일 누워있자. 성경에 봐라. 게으른 자야 더 자고 싶다. 누워있고 싶다. 자고 더 자면 그는 게으름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되겠니? 눈을 떠.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봐. 주일날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삶의 습관을 좀 바꿔.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핸드폰 한 아이, 그거를 인정해줘가지고 그래 더 자라. 그 아이는 그냥 계속 핸드폰 더 합니다. 왜? 나를 핸드폰 하는 걸 다 인정해주니까.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줘야죠. 왜 아이들의 수준을 이렇게 맞춰줍니까? 더 높은 수준 끌고 가야지. 이세 보세요.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보고 오라고. 위험하니까 가지 마. 지도자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으면 평범한 게 아니라 겨우 살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나님도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걸 위해서 넌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 태어난 거야. 너는 운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운명이야. 외면하지 마. 그리고 이제 도전해. 도전하는 건 네 몫이야. 움직여 이제부터. 네가 준비한 만큼 축복은 너에게 올 거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 랩런트들을 뭔가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고요. 뭔가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몫이에요. 이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걸 위해서 교사들은요, 주일날이라도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사명 가지고 기도하고 키워야죠. 이게 우리 몫이 아닙니까? 지금 최고 좋은 기회를 줬는데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야, 우리 어머니 책임감 있구나, 성실하구나, 뭔가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뭐 맡겨준 거 대충 하는데, 그냥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뭘 영향을 줄 겁니까? 뭘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딸한테, 자식한테 너는 빠듯이 걸어라. 그 개는 빠듯이 못 걸어요. 부모가 옆으로 계속 걷기 때문에 같이 자기도 옆으로 걷는 거지. 나부터 바르게 걷는 걸 보여줘야죠. 서밋의 그릇, 서밋의 자세를 키워줘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배경 다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역사,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 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전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 아까 찬양인도 우리 사무엘이 했나? 네? 오전에 주일학교? 참 이게 안에 듣는데 흐뭇하더라고요. 네, 그래,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도자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겁니다. 남들이 해야 한다. 언제까지 남들 하면 하고 남들 안 하면 안 합니까? 언제까지 남들이 하는 것 뒤따라갈 거예요. 내가 깃발을 들고 가야지. 지도자는 제가 깃발을 들고 가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간 길 그냥 뒤따라갈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키우는 일에 내가 이제 결단하자. 교사들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직분 주셨구나. 최고의 직분을 주셨다. 내가 이들을 제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로, 한 시대를 바꿀 2, 3, 7,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나는 키울 것이다.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커서 원방에서 나의 자녀들이 돌아온다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 같아요? 원방에서 나의 딸들과 자녀들이 다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온다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둔 줄 아세요? 그건 제자를 염두에 둔 겁니다. 제자를.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이 내 자녀 같고 내 딸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자 개념이에요. 이게. 내가 아이 낳아가지고 저기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돈 가지고 온다 이 말이 아니고 제자 개념이에요. 제자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키워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혈연 관계는 별로 깊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보세요.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 대화다리. 근데 제자로 키우면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계속 대화가 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혈연 관계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세대 차이, 무슨 뭐 문화 차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요 대화도 안 한다니까요, 부모하고. 나중에 그래서 외로워요. 빈둥지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다 떠나고 나하고 대화도 안 해. 이제 지들끼리 가서 산다 버리고 명절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외롭습니다. 제자로 키워야 돼요. 늘 말씀 안에 소통이 되는 제자, 포럼하는 제자. 결론입니다. 참된 수고는 반드시 미래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의 영원한 자랑이 뭐냐?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이다. 두 번째, 나의 영원한 상급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다. 나의 영원한 축복이 뭐냐? 복음으로 후대를 서밋으로 키운 것이다. 이 수고에 여러분이 조금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수고를 아낌없이, 그래서 가장 영원한 응답을 받은 인생 작품을 남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를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셋들 있는 교회를 회복하며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